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우리 어디를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 2절 말씀. 네, 차이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오늘 18장, 19장, 20장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18장 먼저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에 대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오늘 지난주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계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어느 나라냐면 구스라는 나라. 구스는 어디죠? 아프리카에 속한 거지. 근데 그 구스라는 나라에서 보면 나일강이 쭉 흐르면 거기에서 애국과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이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면 강 건너편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애굽의 강 건너편 어떻게 흐르는 그 가정 속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이 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거든요. 뭐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땅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까요? 그래서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개 치면 어떻게 보면 소리 나는 땅이라는 그 의미는 풍성한 땅을 얘기하고요. 이 풍성한 땅에는 뭐가 많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치가 열리고 또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또 그 땅에 기름진 땅, 또 물이 많은 땅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스는 그렇게 풍성한 땅, 잔치가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이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표현하자면 오라, 어찌할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앞에는 슬프다 얘기했는데 뒤의 내용은 풍성하고 잔치가 있고 화려하고 날개치고 막 그런 소리가 나는 땅이래요. 좋은 땅을 얘기를 하는데 슬프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은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의 인생이 슬프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슬픈 인생이고 호의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들의 인생은 가냘픈 인생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인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들은 슬픈 백성들. 이사야는 그런 표현으로 이 구스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들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의미냐면 구스라는 나라가 저 위에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 있고 쭉 흘러내려오면 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국도 있고 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갈까요? 뒤로 가세요. 방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이 나라들이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침공을 남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런 공격의 루트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던 구스가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고 연맹을 맺어서 자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연합군대를 만들자는 어떤 맹세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화친같이 보이고 그들의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용하려고 왜? 방패 삼으려고 해요. 왜? 자기 나라는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이 구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 사이에 방패 삼으려고 그들 합치를 맺어서 그들의 협약을 맺어서 아수르 공격을 어떻게 보면 유보시키기 원하고 막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구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보냈냐면 사절단들을 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낸 사절들을 뭘 하느냐? 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들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로 나누인 나라. 이게 어디냐? 애국과 구스예요. 이 강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 강이 어느 나라일까요?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이 흘러서 나누어진 나라. 이게 애국과 구스야. 너희들 나라로 다시 돌아가.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맹을 맺고자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방패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 돌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면밀히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다 보시면서 그들이 민첩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또 이 유다를 또 이 이스라엘을 방패 삼으려고 했던 그 계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냥 돌아가라. 오지 말고 가. 가라고 얘기하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들이 누구냐? 구스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는도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방패 삼지 말고 돌아가. 이 말이거든요.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이것도 보면 축복의 메시지 같은 게 선포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결국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별개의 인생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거든.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깃발이 저 산에 올라오는 거 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깃대가 올라가면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고는 너희는 들죠.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너희는 보고 들어라.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깃발이 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걸 얘기를 하면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속에 조용히 감찰함이 이제는 일광과 같고 가이더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정말로 지속되고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누굴 얘기하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그걸 제거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깃발이 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저 아수르를 찍어내고 그들을 징계해버릴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구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스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원래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 그 구스 아들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아들이죠? 저주를 받은 아들. 가나안. 그렇죠. 저주를 받은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함의 아들, 구스 아들 중에서 굉장히 힘이 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니므롯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에티오피아는 약하고 힘이 없고 지금도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애굽을 어떻게 보면 통치할 때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강력했죠. 구스, 애굽 이 두 나라는 나일강의 접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나뉘어지면서 그들이 풍성한 물과 풍성한 땅에서 기름진 어떻게 보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나라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가 원래 못 살았을까요? 원래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못 살던 지역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땅 가운데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들이 많았고 문명이 시작되는 나라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땅, 근데 그 땅 가운데 왜 저주가 임할까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전쟁이 있고. 총균세라는 책에서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 통치를 원래는 안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 유럽에서 건너온 총 물자를 사기 위해서 뭘 바꿀까요? 옆 부족을 잡아다가 그들 팔아넘겨요. 어떻게 보면 한 민족 안에 흐르지만 부족이 나눠진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아프리카에 많아요. 근데 그 부족들이 서로가 살기 위해서 더 강한 무기를 갖기 원하고 또 어떤 강한 힘을 또 물자를 갖기 위해서 뭐라 하느냐 약자들을 짓밟아서 팔고 그 노예 시장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유럽으로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났던 일들은 같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그들을 부족을 팔아서 식민지 어떻게 보면 그 땅이 되기도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하고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면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이 강하고 내 물질을 내 소유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할까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서로 간의 이간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원래 못 사는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들은 헐벗고 메마르고 막 굶주린 나라들 막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그 대륙이 저주받은 대륙이 된 것처럼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 풍요를 주실 때 내가 움켜쥐기 원하고 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탁 굳어 있으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실행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하라는 것들이 그 삶 뭐예요? 내가 통로된 삶. 그 통로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데 우리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적은 것을 가졌지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많은 게 또 챙기면 또 많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해 나가시면서 내게 무엇보다도 주어진 그 분량만큼 그 은혜가 또 그 극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인생.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구스 또 나중에 나오는 애굽 그리고 이 구스와 애굽을 공격하러 오는 아수르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다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들을 뭐라 얘기하는지를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로 바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스 사람들에게도 뒤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이 구스와 애굽을 또 이스라엘과 구이스라엘과 남부나라를 공격해오는 이 강력한 세력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구약인데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 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방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우리 뒤에 말씀을 돋보기 원합니다.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면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아수르가 그를 공격해 올 때 그 아수르를 그 독수리와 들짐승에 던져줄 거야 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회복의 메시지가 던져줍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깃발이 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저 내 대적들을 치시고 그들을 쫓으시고 그들을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로 쳐버리시는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제는 시온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드리러 하나님 예물 드리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만 시온산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간다는 거예요? 구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 4시간 넘어요. 재무장관 감닭의 재무장관 같은 4시가 하나님의 말씀 막 읽고 그때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죠. 빌립이 그를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세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지금의 구스 오늘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스에 나라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생각보다 이슬람 종교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성경에 에티오피아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구스가 나왔고 또 나중에 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구스라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에 흐름을 보면 이 구스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던져지는가 하면 이제 19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 나일강에서 강 건너편 이렇게 하면 애굽의 강 건너편 구스를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나일강의 저쪽을 가지고 있는 원천의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죠.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19장에 선포되는데 길게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울, 다윗. 그런데 이 애굽이란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솔로몬이 애굽의 그 공주와 혼인을 맺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근처에다가 자기를 위한 솔로몬 성전과 그 자기 아내, 자기의 뭐 애굽의 아내로 받은 왕비의 궁을 자기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저 위에 나라 사내림, 저 아수르의 공격이 맹렬하고 그들의 압박이, 그들이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뭘 하느냐? 히스기야가 잠깐 친애굽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막 모아리고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다가 된통당해요. 그래서 깨닫고 하는 게 부르짖어서 회복하는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있기 전에 그도 뭐랬냐? 친애굽 정책. 원래 애굽은 그들이 대적가들이었죠. 그들을 노예 삼았던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서야 그들이 풀려났고, 풀려났음에도 다시 쫓아왔을 때 하나님 호응해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그 애굽이 지금 오늘 하나님 19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같고 쌤통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그들이 원래 악했고 그 내용을 보기만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서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또한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이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작은 나라, 성읍 뭐 이런 그들끼리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이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전반장과 요술객들을 물리. 이 안에 엄청난 우상 숭배, 정치인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기라. 4절 말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 애굽보다 더 강력한 주인, 강력한 잔인한 사람에게 붙여서 그들 안에 뭘 하시겠대요? 그들에게 포악한 왕을 그들에게 다스리다.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게. 바닷물이 없어지나요? 바닷물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변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8절에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의 마음에 계신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그들의 마음이 쇠약해지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쓰러질 대로 힘들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질 수가 없던 나라, 그 강력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쇠약해지고 지도자들의 마음, 그들의 기둥이라는 자들, 또 그들의 백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갈대같이 약해진다. 이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탁 임했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원수 같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런데 18절,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니라. 그날에 어떤 그날은 성경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일 수 있는 그날 애굽 땅의 주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대요. 애굽 땅의 주왕에 뭐가 있대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대요. 그럴 수가 없고 앞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신전판장, 마술사, 우상, 요술계 뭐 이런 걸 묻고 했던 그들에게 그들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생깁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 하나님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선언하고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애굽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 우리 욥기 5장 말씀을 볼까요? 욥기 5장 말씀을 보면 욥기 5장 17절 이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8가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하나님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승징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 일 같으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게 이치는 아는데 사실은 살지는 못하는 게 욥이에요. 근데 욥은 이치는 알았어요. 그 이치가 뭐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와되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스나 지금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복이 있나니 하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해요. 원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요. 원수였고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예요? 오히려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더 연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 풀려서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망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서 왔다 하는 사람들 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잘 풀리지 않아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마음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원래 세상에 속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고치실 것이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실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라. 본질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축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고통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또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해 가시기를 믿거나 의지를 드리거나 알고자 하는 인생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인생은 뭘 하느냐?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 그들의 간구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들으시고 치료하셨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를 통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까지 흐르는 그 대로가 생겼다. 그 대로가 쭉 이어진다. 지금 원래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강성하여서 점점 나아가면서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있겠죠. 이렇게 점령하라고 압박하는 때 애국은 또 뭐예요?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펼치고 대립하는 관계였던 그들이 서로 길을 애로를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교란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사실 어느 나라가 제일 못 받느냐? 그 사이에 누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왕의 대로 중간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가 합치를 맺고 연합하고 도래를 만들면 가장 축복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업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뭐할까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나라에 편들었다가 압박을 겪고 또 이 나라에 편들었다가 압박을 겪고 내 주관을 들 때 서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압박을 하고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뭐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서 뭐 지도자가 똑바로 서면 분명하게 막 메시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무기가 뭔지를 알고 탁 맞서는데 여기서 거리고 저기서 네네 거리고 막 구시구시 거리고 왜? 저 편 안 들었다고 우리가 큰일 날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약하지 않은데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백성의 대표로서 나라의 민족의 또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백성에게는 머리 숙일 줄 알고 강대국에게는 머리 딱 이렇게 설 수 있는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한대요?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다. 아수르는 공격자고 애굽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런 나라가 이 두 나라가 합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배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하고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저 열방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내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애굽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세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어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쭉 왕대로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이 있을지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경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다 복이 있다. 다 서로 교류한다. 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럼 여기 구스도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애굽이 또 구스가 왕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이 애굽과 화친 맺으려 했고 구스가 화친 맺으려 올라오고, 그런데 실상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고 맞서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행위 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옷을 다 벗고 다니십시오. 이사야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차관급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가문, 엘리트 속한.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느냐면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에 보내며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치하던 해니라. 여기가 어디냐? 블레셋 지역. 이스라엘 바로 옆에 블레셋이고 북이스라엘 치고 블레셋을 친 거예요. 이제 어디 나왔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이 블레셋까지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마음이 굉장한 거예요. 유다 왕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 코앞에 와 있는 저 대적이 바로 저 앞에 와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침공해서 북한을 다 치고 이제 산발수 앞에 와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우리 배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 배띠를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제사장 어떤 모습 같기도 하지만 이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 배로 된 옷, 화려한 옷, 이 배옷은 비쌉니다. 손으로 짜서 만든 옷입니다. 그 비싼 옷을, 그 화려한 옷을 자기를 취할 수 없는 이 옷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어. 헐벗은 모습들. 그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저 사람 좋은 게 앉아.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 뛰어난 선지자, 막 이렇게 대접받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헐벗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미쳤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이르시는 나이도 이사야가 얼마나 했대요? 3년이고 지금 블레셋에 앞에 왔는데 이 일이 빨리 아수르가 공격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든지 뭐 이러지 않고 3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야. 그 3년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애국과 구스와 어떻게 보면 협약을 맺기 뽑던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된. 자, 저 벗은 몸, 벗은 발 이게 누구냐? 애국과 구스. 저들이 너희들 보호해주고 저희들이 너에게 어떤 내 발을 어떻게 보면 지켜줄 것 같지만 못 지켜줘. 네 의복으로 널 가려준다? 못 가려줘. 널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 하나님 그 예표를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애국도 구스도 벌벗은 존재입니다. 널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자, 벗었다는 건 뭐예요?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포로되어 끌려갈 때 노예되었다는 어떤 증거가 뭐냐? 옷을 다 벗게 됩니다. 벗은 상태로 도망다니는 시대가 되면 뭘까요? 저 사람 도망자구나. 그래서 뭐 우리나라 치면 추모 같은 사람들이 걔네들 자고 다닐 거예요. 헐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종 같은 존재. 그게 누가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헐벗어 자기가 종같이 노예같이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같이 된 나라가 어디냐? 애국과 구스다. 원래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과 너희들이 그들을 어떤 협약하에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 살지 마라. 안 도와주거든.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자, 봐. 저 애굽이 수치를 보일 거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남유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 저 애굽이 어떻게 됐는가 봐라.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있느니 피하리. 저도 우리의 피할 자가 아니요 저도 우리의 보호할 자가 아니요 저들도 수치를 당하고 헐벗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 19장 말씀의 마지막의 장면이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애국과 도움을 구하고 구스와 연합을 이루면 망한다. 그래서 구스에서 올라오는 사절단은 빨리 돌아가라. 애굽으로 같이 맺으려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라. 그리고 누구의 깃발이 서는가를 누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를 기다려. 하나님의 깃발이 서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가면 너희들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간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다 주님 안에 복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격하는 자도 공격을 받는 자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 이 나라에게 하나님 뭐하는 복이 있다.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도 복이 있다. 이걸 누가 말할 수 있나?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서서 그 하나님이 서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 가는 분들이 있다면 박 부장, 김 과장 너무 여러분을 좋게 하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부모나 만약에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컸다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말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럼 그들은 뭐하냐고? 나를 보호할 자를 찾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의 하나님 백성일까요?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드는 자. 주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이 열방 중에서 부스에게도 애굽에게도 심지어 저 아수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 경배하는 자의 죄로 바뀌면 너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이 있다 하는 얘기.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죠? 그 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복이 그리스도는 내가 누리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어디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긍휼을 얻은 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신대요?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만방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뭐요?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이리 말았다, 저리 말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복이 있다.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복으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의 이 퍼포먼스를 보세요. 헐벗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 백성들이 보여줘요. 이사야가 왜 저런데? 3년 동안 저러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지? 미쳤나? 안 춥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의 수치가 이래. 애굽이 저렇게 풀어낼 거야. 애굽이 저렇게 헐벗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 그들을 의지하지 마.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더 압박이 막. 근데 하나님 막 잘 보여주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 시대 때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영향력이, 그런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연합으로 일어나는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은 철저히 내 삶 속에 그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것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가혹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8, 19, 20장 루스, 애굽 그들에게 저주의 메시지 선포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그 루스와 애굽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경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않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의 수치를 당한다. 이걸 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기 원해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취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주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삶을 내게 보게 하시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고 그 의미를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게 전환되어야 그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 바뀌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럼 언제 이 글을 읽었을까요? 포로되어 가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포로되기 전에 잘할걸. 좀 깨워주지 우리 조상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합니다.
일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깃발이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아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간절히 부르시는 시간들 되기를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열차와 기도하며 나가야